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동산 모임과 금요기도 모임은 11월 말까지 쉽니다. 기본 교리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표구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빈이가 아주 오래간만에 봄과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또 영빈이가 휴가받아 왔습니다. 우리 영빈이 그동안 수고 많았고 군대는 훈련소가 제일 힘든데 그래도 한 곱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빈이 그동안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왜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CNN 방송국 안에 들어가서 뉴스하는 곳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CNN이라는 방송국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국 하나가 되었습니다만은 30년 전만 해도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방송국이었습니다. 이 CNN 방송국이 이처럼 오늘날처럼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991년에 발발한 걸프전입니다. 미 공군이 이라크의 수도인 그 바그다드에 새벽에 전폭기를 동원해서 폭격하는 모습을 바그다드 호텔에 있는 CNN 그 종군 기자가 찍게 되고 바로 현장에서 뉴스를 속보로 계속해서 내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CNN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은 좋은 쪽도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일도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라크에서는 새벽입니다.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으로는 바로 오전 한 6시, 7시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아침 뉴스를 항상 7시에 하는데 7시 뉴스에 CNN에서는 지금 폭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그 CNN 뉴스 화면을 가지고 지금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뉴스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생중계라기보다는 이미 다 찍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방송들도 녹화된 것을 가지고 번역해서 했지 이렇게 바로 동시 통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동시 통역사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당시에 아침 6시가 넘으면 했던 일이 뭐냐면 방송국에서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유명한 영어 회화 강사 한 분 미음으로 시작됩니다. 누군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들으시면 속상해 하실까봐 미음자로 시작되는 영어 강사 발음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급하게 동식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막상 동식 통역을 했는데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에게 영어 실력이 과대 포장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어 실력이 부족한서가 아니라 그분이 군대와 군사 작전 그리고 이
군사의 그 어떤 무기죠. 무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전문 지식, 상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동시 통역이라고 하는 그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지,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분은 영어 강사로서 그 이후 좀 내리막길을 결국은 걷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 영어회화 강사로 방송에 많이 나온 사람들은 또 대부분 동시 통역을 전공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동시 통역사에 대한 그런 수요가 한국에서 급증하게 되면서 그 동시 통역사가 되기 위한 입시도 아주 곽강을 받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언어를 제대로 통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그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한 일은 뭐 무역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매일 보는 것이 양인데요, 양한테 무슨 말을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로서 왕자로서 갖춰야 하는 연설 능력도 갖춘 사람이었다는, 탁월했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10절을 보면 모세가 나는 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란 말은 과거에도 말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언제 말을 잘 못했느냐? 그 과거 사건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모세가 아무 말도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원래 13절처럼 왜 싸우느냐, 동포끼리 왜 싸우느냐로 할 때는 말을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했을 때 더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과거에도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편을 든다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한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어떤 반성과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을 드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편을 드시지 않았냐는 원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서 말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의 걱정, 말 못하는 걱정은 애굽 사람 바로 앞에서의 걱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16절에 가보시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는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4장 16절입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만나서 말하는 것이 지금 두려운 것이고 말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종에게 명령하셨어도 역시 그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명령을 주셨으면 제 입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 이런 겁니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뭐 방언이 나온다던가 뭔가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뻣뻣하다, 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둘 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무겁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둔하다고 하는 것, 이 둔하다는 것을 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보면 더디다, 느리다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무겁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입이 무겁다, 혀가 무겁다는 것은
말을 할 때 더듬거린다 또는 말을 재치 있게 잘 못한다 라는 뜻이지만, 실상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고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대면서 한 표현을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다시 4장 10절 가보시면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입니다. 오 주여.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자기 입은 무겁고 혀도 굉장히 무겁다라고요. 입도 무겁고 혀가 무거운 사람이면 입을 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입을 떼어서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했고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했으면 이 말은 정말 진실한 말일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한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한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심치 않게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라고 부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세의 모습과 차이가 없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10절처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럽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걸 아는데, 주의 종인 걸 아는데 하나님, 저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종종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나면서부터 아주 특별한 것을 겪은 사람이고 나일강에 던져질 운명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애굽의 공주가 되었고 공주의 양자가 되었고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았다. 우리하고는 정말 출발이 다른 사람이다. 성경은 이런 거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선지자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특별함을 보시고 그 위대함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됩니다. 같은 사람으로 돼. 우리와 성품과 사람됨과 감정과 성품이 같은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현재 모습 보면 우리랑 지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력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지으신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눈 밝은 자를 제외하면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합니다. 지금 못 듣습니다. 지금 눈이 밝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현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현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궁금점들,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질문과 궁금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숙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실패하더라도, 비록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현재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구원의 완성,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뒤에서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표시를 해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모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이 필요해서, 모세라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그 실력이 필요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벽들을 다 없애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복이자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집안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는 더 큰 유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 하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올 때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고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모든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책임도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특권보다는 무겁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지금 4장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라는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홀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교회지 않느냐?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의 사람들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환경 다르고 언어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법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엄청난 독재자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중재자가 되어서 강압적으로 또는 폭력을 사용해서 하나 되게 많은 것,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견원지간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개하고 원숭이가 서로 원수 사이다 하는 겁니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으렁거리고 싸우는 견원지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개와 원숭이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호랑이가 중매섰기 때문입니다. 그 호랑이가 무섭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사는 것, 그게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하나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하나됨의 훈련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그 훈련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을 놓고 저런 사람을 놓았을까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도할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됨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그 안에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퉜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파냐 헬라파냐로 서로 다퉜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모두 성령의 지혜 속에서 하나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교회도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로 또 이방 교회로 점점점 가면서 그 수많은 그 갈등들이, 유대인과 그 이방이라는 그 갈등들이 다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또 단순하게 유대인과 헬라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빈부의 격차도 심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자유인과 종들이 한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가 다 보내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묶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고 사는 문제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한테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발란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영광의 뜻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무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무게가 무거운 것이에요. 무게의 값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광의 무게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내 입이 무겁다, 내 혀가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고백해야 될 것은 자기의 입과 혀가 무겁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고 하는 것을, 중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의 그 무거운 입보다 더 무거우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더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특권을 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습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즉시 순종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게 나에게 찾아오셨으면 말할 거다. 순종할 거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불로 즉각 심판하시고 눈에 띄는 기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가 즉시 순종할 것 같습니다만, 사람의 그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모세가 지금 그 모습 보여줍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서 오 주여는 빼야지 않겠습니까? 오 주여는 더 이상 넣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명령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지금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담대해집니다. 대범해집니다. 믿음이 강할 때는 세상을 향해서 대담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래도 모세를 좀 이해하려고 한다면, 모세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지금 이때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과 4장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불붙은 떨기 나무 건져 부르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거 단 한순간입니다. 짧은 순간입니다. 모세는요, 그때 그 시간밖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또는 신약에 있는 어떤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아는 것 아닙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모세도 압니다. 엘리야도 압니다. 사무엘도 압니다. 다윗도 압니다. 심지어 신약의 베드로도 압니다. 요한도 압니다. 바울까지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말씀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모세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할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면, 그 정도까지 나타나셨으면 나는 순종했을 것이다라는 말할 자격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의 그 완악함과 그 게으름을 비판하지 말고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불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예들을 분명한 말씀으로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노하셨습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한 번 더 참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참으시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심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 있게 만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14절, 4장 14절 보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노라 그가 말 잘하는 것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론이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 준비하셔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준비하셔서 아론을 보내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27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은 어디입니까?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모세는 아직 그걸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지금 아론을 출발시킨 겁니다.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그 산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신데 저를 보냅니까? 가서 모세에게 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핑계 댔습니까? 질문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론은 즉시 순종했어요. 그때 아론의 나이가 83살입니다. 애굽에서 8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바깥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거 힘든 일입니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호렙산으로 떠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인 걸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3살 차이입니다. 모세가 아론보다 3살 적습니다. 그러면 3살 차이밖에 안 난다면 차라리 이 형을 택하셔서, 어떤 형입니까? 아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한 이 아론, 그리고 말도 이렇게 잘하는 이 아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 여러분 훨씬 지혜롭지 않습니까? 훨씬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절대 그런 가정은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 그 밑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보기에 이거는 형편없다 생각하는, 정말 가장 미련한 것 같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다 꾸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다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함 속에서 계획하시고 영원함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모세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보면, 원하건대, 신약성경 297쪽입니다.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너희는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이유는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글은 잘 쓰고 잘 가르칩니다. 말이 부족했어요. 말을 제대로 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봤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는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고 계시는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족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한 형편, 그 능력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지금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떠냐? 형편 어떠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사람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오해를 삼고 있어요.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 바로 7절과 8절 나온 것은 뭐예요? 육체의 가시 얘기를 해요.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약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현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현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다. 비록 그것이 말을 잘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고 또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궁핍함에 처하기도 하고 능력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곤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나는 만족한다. 내게 주신 은혜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만드시는 그 과정, 이 현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비록 내가 약하고 힘들고 때로는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머물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예, 아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는 아멘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하고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은혜,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약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강함이 나타나는 기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핑계대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실력도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다고 뒤로 빠지고 게으르던 적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의 모든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봤던 저희들의 우둔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길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믿음의 삶, 충성되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